찬양은 하시고 어디로 가셨어? 지금. 빨리 나오시오. 네, 빨리 나오세요.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참 오시고 오늘 저녁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낮에도 우리 그 조인복 목사님이 저를 아까 낮에 김덕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김덕구가 됐던 전덕구가 됐던 어제 박수장 목사님 그랬지. 다 정책 검사님. 하나님은 아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아세요. 김덕구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데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는 순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구나.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우리가 그러지만은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저는 아내하고 지긋지긋하게 이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나는 믿고 있었어. 그거 내 생각으로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무슨 간증을 했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아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한 인간으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부활할 거를 믿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의심을 하느냐고. 그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체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의심 많던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조 목사님이 낮에도 무슨 설교를 하셨느냐 하면 그냥 믿는 게 아니다. 알고 믿어야 당하지를 않는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 소리를 안 해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에게 잘해줘도 아저씨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왜 염려를 하죠? 그 염려하는 자체가 사람이니까 염려도 할 수 있지. 제가 그랬어요.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사람이 염려 안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났어.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니까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러면 염려, 걱정,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 나는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야. 아내는 강남에서 술집 하는 마담 노릇을 하고 남편은 조폭 생활을 하다가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신랑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만난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할 사람이 아닌데 변한 걸 보고 나서 나도 예수를 만나고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간증을 했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하면서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조폭이라고 왜 염려를 안 했겠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간증을 했는데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그 말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녔으니까 나는 믿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조 목사님이 말씀 낮에 하신 것처럼 예수를 똑바로 몰랐던 거예요. 새벽기도를 다니면 믿고 있는지라. 많은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어린 것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냐 그래서 그게 믿음이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어. 믿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를 모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삶 속에서 염려를 하셨습니까? 걱정을 하셨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구나. 안 믿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제 나이가 지금 72세니까 63세 될 때까지 죄에 대해서 똑바로 몰랐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해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저는 일찍이 인터넷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어.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라고 그랬으면 전도구가 해결을 했을 텐데 조폭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안 믿었다는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김은혜 목사님 잘 오셨어요. 아멘. 오늘 저녁에 안 믿은 죄를 아멘. 해결을 하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져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어다 잡아 죽이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일을 했던 사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박수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손발이 착고에 채였는데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 사도 바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입만 열었다는 염려가 떨어지지 않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 어떤 권사님이 교제를 하는데 세상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권사님 입에서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서 푸념 아닌 노래를 하더라고. 무슨 노래를 해나 그랬더니 찬송을 하는데 무거운 짐 나올 것이 견디다 못해 쓰러진 푸념머리 찬송을 합니다. 권사님 그만하십시오.
권사님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약을 먹고 죽는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십니까? 권사님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염려, 걱정, 두려워했고 아내하고 이혼 직전까지 말다툼을 했고 지긋지긋하게 싸웠는데 주님을 내가 믿지 않아서 싸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나서는 지금 9년째 아내하고 싸우지를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데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는 게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치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믿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푸념을 하고 그러길래 제가 주님 만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를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없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야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동행을 할 수는 있어도 제자들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동행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셨구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잠 한숨을 안 자고 낮에 일을 하면서도 밤에 잠을 안 자고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 기도만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딱 되던 날 그 기도가 멈추면서 형제들이 재산 분배를 한다는 연락이 오더라고.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안 하고 형제들을 만났다면은 내가 재산에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집중을 하란 말이에요.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은혜를 못 받고 간다면은 그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전도구를 보지 말고 전도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을 알았어. 아멘. 형제들이 재산을 분배를 하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 분배하면 형제들끼리 싸움을 하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분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게 하신, 기도를 해야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아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내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갔어.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랬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을 때에 아멘. 내 안에 사신 그분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아멘. 내 안에 사시는 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저는 빚이 많았고 몸은 병들었고 아내는 미국으로 간다고 그래서 염려, 걱정, 두려움을 다른 사람보다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는 순간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갔어. 아멘.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염려를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냐. 아멘. 김은혜 목사님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자꾸 슬퍼하고 통곡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기뻐해야지.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김은혜 목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느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분은 이북 선교를 하다가 옥살이를 이북에서 3년 동안 했던 사람. 김현수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하루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무슨 설교를 하느냐면 여러분들 가정에 아이가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갔어요.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간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왔는데 부모님 놀라지 마십시오. 집에 아이가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집니까?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아멘 했어요. 거기에는 한 5,000명 성도가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저도 그만 아멘을 해야 돼?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아멘. 내가 실제로 체험을 했어. 아멘. 나는 일부러 소리를 질러야지 그래서 질른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감사를 못해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 바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내 나이가 100세인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바치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응?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 보냈는데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세요?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아멘. 지금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국민학교 한 3, 4학년 정도. 그것도 아들내미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 앞에서 제 얘기를 지금 잘 들으시라 말이에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 지금은 핸드폰으로 할 테지. 부모님, 당신의 아이가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두 손을 번쩍 쳤.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번쩍 쳤.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이 누가 그랬나, 누가 어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막 두리번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30%? 아니 왜 그런 소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갈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30%? 그러면서 아니 20%? 그리고 또 아니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10%?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랬는데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주로 믿지는 않는다. 주인이 박혀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김은혜 목사님이 택시비 얼마 주셨어요? 여기요? 3만 원 안 나왔어요. 2만 원만. 이게 3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5만 원, 10만 원을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범사에 감사가 나와야 돼. 삶 속에서. 아멘. 이제 울지 마라. 징징거리면 안 돼. 아멘. 항상 기뻐해. 목사님 이름 너무 좋으시잖아요. 아멘. 은혜가 넘쳐야 되는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니. 빛이 되어야지. 아멘. 어둠이 떠나지. 은혜 목사님을 보는 순간 보는 사람들이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아멘. 왜? 김은혜 목사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는 거야. 응?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질 때에 능력이 나오는 거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저는 주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주님과 교제를 했어. 우리 지금 애들은 옛날 우리 클제 그 시절과는 전혀 달라요. 지금은 어른이 있든 없든 좋으면 좋은 거를 표현을 해. 누가 있든 없든 길바닥에서도 막 뽀뽀를 하고 끌어안고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하고 뽀뽀를 했습니까? 응? 나는 주님 만나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아내한테 주님 만나고 나서 여보 사랑해 소리를 했어. 어느 날 아내한테는 여보 사랑해를 하면서 주님 앞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보다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밤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새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멘.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가면 2시간 3시간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아요? 달래는 기도를 해요. 모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빚도 갚게 주시옵소서. 아내하고 이혼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게 믿어지는 순간 아내가 미국으로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안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야. 주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 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잊어버렸어. 기도를 하면서도 순종을 안 해. 순종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일주일 됐는데 하나님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2가지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주시는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 마음을 주시는 건 사단이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마음을 주셔요.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가게에 2번인가 3번밖에 온 기억이 없는데 계속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는데 왜 하나님이 그분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을까요?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분에게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분 전화번호를 당신 알아요? 그랬더니 내가 그분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라고.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분에게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전화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내가 포기를 안 했어. 당신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분에게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면 전화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전도를 어떻게 해? 분명히 전화번호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택배를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노트에 그분 이름이 적혔나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 내가 포기를 안 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 모드를 사용 중지하셔야 합니다. 뭐예요? 이게 뭐야? AI? AI가 왜 그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랬더니 노트를 저는 이제 컴퓨터를 하니까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대만 찾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노트에다 적어놨기 때문에 쟤 두적거려서 찾더라고. 그러더니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줬는데 저
전화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전도를 해?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얼굴 기억도 잘 나지도 않는데 전화를 했어. 여보세요. 그랬더니 반갑게 받는 것이 아니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다가 네. 힘없이 받더라. 그래도 성령께서 그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포기를 안 했어. 이 사람 현찮게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구먼 이런 생각을 안 했어.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포기를 안 하고 제가 일주일 전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만난 얘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럼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힘없이 말을 해도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그래서 한 20-30분 동안 내가 주님 만난 얘기를 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뭐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이러고만 있으니까 혹시 전화가 끊겼나 싶어가지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그랬는데도 저는 포기를 안 했어요. 내가 포기를 하지 말아야 성령께서 역사하는. 아멘. 그런데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어제하고는 전혀 다른 할렐루야. 목소리가 쨍쨍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신랑이 밥을 사준다니까 나오실 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그 신랑이 하는 말이 우리 지금 3년 만에 처음 부부가 한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 그런데 권사님이고 남편은 안수 집사. 주님을 만난 포기를 안 하는 전도꾼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어떻게 권사님이 돼가지고 3년 동안 신랑하고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한산에서 밥도 같이 먹어보지를 않아. 제가 주님 만난 얘기를 했을 뿐인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도 처음으로 믿지 않는 죄를 처음 했다는 거예요. 저도 63세 되던 해에 처음으로 믿지 않는 죄를 했대요. 권사님이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지. 권사님, 제가 예수를 안 믿은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거듭났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을 뿐인데 본인이 3년 동안 신랑하고 밥을 같이 안 먹고 밥을 안 먹으면서 잠자리를 같이 했겠어요? 말도 안 했다는데. 그러면서도 교회에 가서 대표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한다고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 믿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내가 진짜로 전도구만 안 믿은 게 아니라 나도 안 믿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믿지를 않아서 남편하고 한상에서 밥도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회개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 앞에는 용서를 구했지만 신랑 앞에 3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으니 신랑이 얼마나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고생을 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서 신랑이 퇴근해서 오는 시간에 맞춰서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신랑이 들어오는 것을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 나를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 3년 동안 말을 안 하고 밥을 같이 안 먹던 아내가 그 말을 하니까 미쳤는 줄 알고 처음에는 막 그냥 신랑이 왜 이래 미쳤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미친 게 아니야. 전도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성령이 임한 거야. 그래서 전도꾼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어제 저녁에 어제 나한테 전화가 와서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죄를 회개를 주님을 만났어. 내가 주님을 만났어. 그래서 그 신랑이 하는 말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변한 거 보니까 전도꾼이라는 사람이 예수 만난 게 확실하고만 그래요. 내가 주님 만난 지 9년이 됐으니까 지금 9년째 저를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사줘요. 전화를 해가지고 나오시라.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야 된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 기도를 하는데 믿지를 않는다. 기도를 하는데 순종을 안 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도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환경을 바라보지를 않게 되더라. 그가 대답을 현찮게 하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전도하려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 조 목사님 말씀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이제는 항상 기뻐하실 수 있죠? 아멘.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두 손 번쩍 터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날지어다. 진짜요.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인가 보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
말씀을 믿어야지. 아멘.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순종하지를 않았어. 아멘.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어떤 믿음? 내 안에 사시는 믿음.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그러는 거예요. 왜 주여를 주여라고 그러는지도 모르고 주여 주여. 나를 죽여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아멘. 내가 믿을 때 아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염려 걱정 두려워하지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아멘. 100%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설교 더 할 필요가 없지. 아멘.